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4쪽 5쪽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죄 아비의 죄, 아들의 죄 아비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닮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말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빠를 닮거나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다고도 합니다. 닮는 부분도 각양각색이죠. 용모에서부터 성품, 재능, 버릇, 질병까지 닮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유전이라고도 하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물려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닮는다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내 아이를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혐오할 만큼이나 싫어했던 내 모습을 내 자녀에게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글씨를 반듯하게 쓰고 노트를 예쁘게 꾸미는 것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리해놓고 사실 잘 펼쳐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미화부장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업을 마쳐도 노트 필기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쉬는 시간에 열심히 마무리를 했던 기억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때가 되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너무 꼼꼼히 공부한 나머지 시험 범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간에 몇 번 반복해서 봤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지금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와 같은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를 쓰며 고치고자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자꾸 내밀하게 보게 되고 전체를 기한 안에 끝내야 된다는, 사실은 시험을 잘 보려면 한 도미를 적어도 3번 이상은 봐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 딸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무 디테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전체를 다 마무리 못하게 되는 제 모습을 딱 닮은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비의 죄, 그 아비의 죄가 아들의 죄, 딸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유전적 죄, 우리 아담에게서부터 전가된 그 죄뿐만 아니라 많이 문제가 되었던 조상죄, 조상죄는 성경적인가라는 문제, 우리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그 죄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지고 그것들을 물리쳐야지만 그 삶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성경적 지식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죄의 문제가 생물학적 유전적 문제인지,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온 환경적 문제인지, 그도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은 바꿀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을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과 건강의 문제라면 적절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습관의 문제라면 문제를 개선하려는 훈련을 통해서, 죄의 문제라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곧 자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곧 아비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매우 중요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부모인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오롯하게 각 자녀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새번역 버전으로 여러분께 쉽게 기록해 놨는데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자식의 죄는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3, 4대의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참 어려운 3, 4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3, 4대의 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로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죄가 그 자손에게 되물려지는 부분도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의 죄와 자식의, 자녀의 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녀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개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이것을 극복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들의 죄, 아비의 죄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아비는 다윗을 말하고 아들은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내는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았고 7째부터 19번째까지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낳았습니다. 총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집니다. 이 19명의 아들들은 모두 9명의 아내들로부터 얻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것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과 좀 대비되는 것 같아서 자녀가 많은 게 참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요즘에 결혼도 멀리하고 자녀도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런 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재 문제, 과거 문제,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사실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황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을 따라 지금 사무엘 하를 읽고 계시는데 다윗 왕가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되자 왕과 신하의 아내로부터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전선에 죽을 만한 전쟁터에 보내서 살해하기에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비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다윗 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용서했지만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보응이라고 말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3가지 지적을 꼽아보고 싶은데요. 이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가지 징벌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재앙이 일어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은밀하게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는 징벌로 벌하시고 계세요. 재앙이 일어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어지고 다윗은 금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옷을 씻고 식사를 하고 또 위로를 받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만일의 경우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회복의 가능성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그 징벌, 그 죄의 보응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하 14장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13장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란 딸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딸이었는데 큰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다말을 범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징벌의 예고가 실질적으로 11장에서 12장, 13장으로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간 자기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간 이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13장 마지막 39절에 나오는데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고 13장 39절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다윗 자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히 선포되었고 그 징벌이 다윗의 남은 생애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죄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사실들을 다윗 스스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압살롬을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여러분 사면권이 있잖아요. 사면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졌든지 대통령의 그 사면권으로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요. 경제사범, 정치사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원하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서 풀어줄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때 무슨 사법이 있었습니까? 혼자 사법, 다 행정 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그 내면 안에 간절히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에 걸려지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아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요압이 꾀를 내서 이 압살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요압이 여인계를 쓰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14장 2절이에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고아의 여인이 모든 내용을 요압으로부터 들어서 요압은 감독, 연출, 각본, 진행, 무대 설정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할 말을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해주었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이 상을 당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상복을 입고 다윗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이 자신을 참 과부라고 말합니다. 애틋하죠. 다윗의 동정심을 자아냅니다. 그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예, 가인과 아벨이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4장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친족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핍박하며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문제는 그 아들을 내어주면 그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녀에게는 아무 아들도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과 그 씨가 그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지켜야 할 권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아들을 죽여서 고통스러웠지만 남은 아들이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이런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와 같은 친족들의 요구는 자신의 남은 한 명의 상속자까지도 끊어버리므로 혹시 그 남편의 모든 기업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이 불쌍한 과부인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남아있는 숯불이라고 비유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숯불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 요압의 이 계획대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이 아들이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이 요압이 알려준 이 말을 잘 연출해낸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연출력에 이 여인계에 다윗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딱딱해서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뭔가 단단한 용건이 있어요. 뭔가 이야기할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지금 다윗이 죄 있는 사람 같이 됐대요.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지금 멀리 그술 외할아버지에게 가서 3년째 숨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왕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이 말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일격에 필살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받은 죄는 뭐예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을 죽였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말씀, 그때는 물론 율법이 없었지만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가인을 쳐 죽이고 셋을 그 다음에 그냥 보면 되셨잖아요. 근데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은혜 베푸신 자라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인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체면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몰라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면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어떻게 해줘요? 한 표를 줘요. 한 표. 한 표를 줘서 그 표가 뭔지, 뭐 여권인지 통행증인지 하나님의 어떤 용서하심의 죄사함의 은총의 표식이든지 우리로 말미암은 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 같은 이 가인에게 한 표를 주어서 어디 가서든지 죽임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두고와의 여인이 마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쯤 되니 다윗이 한 방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진실만을 말해라. 혹시 너 요압이 시킨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9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 두고와 여인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절대로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시크릿입니다. 비밀, 탑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요압이 시켜서 내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두고와의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의미 있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요압을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구술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허락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구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합니다. 그리고 장장 2년간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술에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지 못한 데 2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구술에 있는 압살롬이 비록 그 형 암논을 죽였지만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의 그 범죄에 대한 막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압살롬을 사랑하는 애초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의 마음의 깊은 내면 안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벌하셨고 그 죄의 보응이 너희 가정 안에 가정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예고, 죄의 보응에 대한 예고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깊은 뼈저른 죄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차마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그 군대 장관 요압의 꾀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오늘 사무엘하 13장, 14장을 쭉 읽어봤을 때 이 압살롬은 그 어디에도 자신이 죄를 졌다거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어떠한 깨우침이나 회개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누이 다말을 범했어요. 실제로 압살롬이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딸의 이름 아주 예쁘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 27절이에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져요. 그러니까 다말을 정말 예뻐했던 거겠죠. 사랑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다말을 범했던 이 암논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에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자기가 자칫 죽을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깨우치지 못했어요. 이것이 회개할 일이고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될 사실이란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당성을 가져서 분명한 그 죄의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 죄를 질만 했다고, 나는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도 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 것이죠. 모든 죄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떨치는 게 어려운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쯤 되면은 중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여러분들을 헤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연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헤아리나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네. 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이 또 속색이고 그때쯤 돼야 부모 마음 알게 되거든요. 내가 겪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겪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왜 부모님이 그랬는지 나도 그 나이 돼봐야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타까운,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년을 기다리다 못해 도무지 기회를 안 주니까 요압의 땅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의 밭에 그 종들을 지켜서 불을 지르게 하고 그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 33절 맨 마지막 말씀은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14장을 정리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가문 안에 내 자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고 죽이는 이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그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압살롬을 만나게 되어지고 마지못해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때요? 15장에 보니까요, 압살롬은 호가호위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용해요. 여기 14장 25절에 보면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머리가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1년에 한번 머리털을 깎았는데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대요. 이거 환산해 보면 2kg가 좀 넘어요. 1년에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2kg가 될 수 있어요? 대단한, 엄청났던 건데. 아무튼 그가 그래서 다윗보다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야 될 그 명예와 다윗의 왕권의 그 모든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15장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왕권을 찬탈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물려주시기를 기다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서 그 왕권을 찬탈해내는 모습을 이 압살롬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징벌의 모든 메시지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그 성경을 보신 분들이 이분을 보고 이거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서론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했고 그 죄로부터 사유함을 얻었습니다. 압살롬은 범죄했습니다. 형제를 살해하고 왕권을 찬탈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스스로 회개하거나 죄를 뉘우쳤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압살롬은 회개 없는 처절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들의 죄, 아비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저질렀던 그런 죄가 자식들에게로 전가돼서 내려가는 죄의 보응으로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면 그것이 죄가 돼서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죄의 보응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누리지 않게 되도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자식의 죄는 자식이.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 부족이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줬을지라도 자녀들은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져야 될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해를 잘못 알게 되면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된다, 죄가 대물림된다, 이것에 매어달려서 조상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물리쳐준다, 뭐 이런 영적인 잘못에 빠질 수가 있고요. 말씀을 바르게 이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의 부족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거룩해져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아픔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는 영적인 성장의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